모릅니다.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자라다가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결코 가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배웁니다. 부모 형제로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배웁니다. 도덕과 윤리를 배우고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배우고 인격의 기초를 배웁니다. 인간관계와 사회성을 배우고 공동체의 질서를 배웁니다. 헌신과 희생, 책임감과 리더십을 배웁니다.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용납하는 법을 배웁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은 수고하고 슬픔뿐인 이 세상, 삶에 지친 인생들에게 평안한 안식처가 되고 기쁨과 즐거움의 행복 동산이 됩니다. 또한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고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정이기에 가정처럼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한 개인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없고요.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어느 곳도 결코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진 사람은 그 인생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이 행복해야 개인도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하고 이 나라도 행복한 것입니다. 어디든지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는 반드시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가정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지만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든 가정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체되는 가정, 상처 많은 가정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가정에서 상처를 입습니다. 가정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가정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인격적으로 병들게 되고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자라게 되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너무나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이 병들고 병든 가정이 많아지니까 지금 이 사회는 병든 세상, 포악한 세상, 살벌한 세상, 위험한 세상이 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의 자녀 교육도 무너지니까 너무나 포악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번에도 텔레비전 보니까 큰 명문대 최고의 점수를 받은 사람이 완전히 그의 인생도 무너지고 상대방의 인생도 끝내버리는, 그래서 양가가 모두 다 불행해지는 그런 비극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복된 가정을 만드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가정에 들어왔을 때 가장 편안하게 안식하며 쉴 수 있는 가정, 너도 나도 품어주고 안아주며 포옹하며 살 수 있는 가정, 치열한 생존 경쟁 사회에서 참으로 고단한 인생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가정다운 가정이 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도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가정이 될 때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마치 가정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 많으신 자상하신 아버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회복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복되고 행복한 가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온 가족 식구들이 구원받는 복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근심 없이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고작 70년, 80년만 행복하고 그는 영원히 불행한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강권하여 교회로 인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 온 가족이 구원받은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려면 그 다음은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험산 줄령과 같은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안식하며 쉴 수 있는 가정, 모든 가족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서로 일하고 격려하며 온 가족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그런 소망 있는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가정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복된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복을 받는 가장 복된 인생, 가장 복된 가정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행복한 가정은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다고 인정하시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주의 자녀들이 무슨 일이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그리고 무슨 일이든 그 일을 마치고 감사해야 할 가장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예배하는 삶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까요? 가장 먼저 그의 영혼이 복을 받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의 영혼이 잘 됩니다. 그 영혼이 은혜를 입습니다. 그 영혼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그의 상한 마음이 치유됩니다. 그의 고갈된 심령이 은혜로 채워집니다.
해석되지 않았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영혼이 신령한 말씀을 먹고 소생하게 됩니다. 그 영혼이 찬양을 통해 참 평안을 누리고 기도를 통해 응답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나의 범사에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 시간에는 영적 권세가 주어집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은 찬송과 기도와 말씀뿐인데 예배 안에는 그 모든 권세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가정은 그 가정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되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심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온 가족의 영혼을 모두 잘 되게 해주시고 그 가정의 구원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며 그 가정에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면 사람은요 수고한 대로 얻어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수고를 했는데도 얻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에서부터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가 수고한 대로 결실하게 되고 수고한 대로 얻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되고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은 막힐 수 있는데, 살다 보면은 잘못될 수 있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막히지 않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미 막혔고 문제가 생겼더라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즉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심으로 이런 복을 받으시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가정이 되면 그 다음은 가정 안에도 복을 내려 주십니다. 가정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가정 안에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말은 마치 포도 열매를 맺히듯이 아내를 통해 많은 자녀의 열매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결실한 포도나무는 기쁨과 축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은 아내를 통하여 기쁨이 넘치고 축제 같은 삶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내의 영혼이 잘 되니까 아내의 마음에서는 항상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나옵니다. 아내의 생각에서는 온 가족을 생각하는 깊고 따뜻한 마음이 흘러나오고요. 아내의 손길에서는 가족을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아내의 입에서는 온유하고 따뜻하고 복된 말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기도에서는 남편과 자식들, 온 가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아내에게 이런 성품, 이런 인격, 이런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아내가 있고 이런 엄마가 있는 가정은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를 통해서 기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가정이 되면 자식들도 복을 받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람나무가 자라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감람나무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지는 거룩한 관유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수령이 오래 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 안에서 자녀들의 번성을 말하며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로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은 아내도 복된 아내가 되고 자식들도 대대로 영원히 잘 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고 시간이 갈수록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은혜에 충만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면 성전에서도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요즘으로 하면 교회에서도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은 그 믿음으로 주의 성전에 오르기에 성전에서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온은 곧 하나님의 도성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또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도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도성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오늘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주시는 이 복은 모든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을 주시는데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복,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나는 복,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영적 번영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많은 교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실은 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면 그 교회의 성도들은 가정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요. 그 가정은 또한 교회 때문에 가정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 서로 윈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정도 교회도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은 본문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복을 받는 성도들이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자녀들을 많이 생산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는 자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만큼 영혼이 잘 되는 믿음의 자손들을 많이 본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이 잘 되니까 교회가 잘 되고요. 교회가 잘 되니까 그 교회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이 영적으로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 주님의 교회도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고 여러분의 자식들의 영혼까지 잘 되는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이런 복을 받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제가 올해 들어 서너 달 전에 그 가정의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나누어 드린 가정 예배의 순서지를 드리면서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 신방을 준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기에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곧바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러니까 2달 반 전에 목사님, 저희 가정은 온 가족이 매일 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제 마음에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그 소식이 반갑던지요. 이 성도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린 후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가정 예배 시작 후 변화, 이런 제목으로 저에게 그 고백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첫째, 매일매일 주님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어서 은혜롭고 감사함. 둘째,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가 먼저 나오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보살펴 주신다는 믿음이 커져 나감. 셋째, 가족 구성원 모두 하나가 되고 더욱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음. 넷째, 주일이 아니어도 가정에서 인도하여 매일 예배함이 습관이 되고 어디에서든지 예배함이 익숙해지는 감사. 다섯째, 불안, 공포, 병마가 떠나가고 평온함으로 채워주시는 감사. 할렐루야. 여섯째, 매일 예배할 수 있는 것조차 주의 특별한 선택받음과 주의 자녀됨임을 선포하고 매일 감사하게 됨. 일곱째, 가정의 작은 말다툼조차 전혀 생기지 않고 평온하고 온화한 분위기. 할렐루야. 여덟째, 주님이 지켜주시는 믿음, 아침 저녁 선포함으로 담대함이 커짐. 아홉째, 주님 예배하신 큰 계획을 믿고 예배드리며 행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기대감과 감사함. 열번째, 세상 복이 아닌 영원히 잘됨을 간구하는 참 기쁨 누리는 가정이 됨. 11번째, 걱정과 염려를 모두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의 보혈의 피와 방패막으로 더욱더 굳세워지는 가정이 됨. 12번째, 기쁨이 넘치는 가정.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정만이 아닙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 이후에 복을 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의 간증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분은 어느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고민을 거듭했는데 그 해답이 바로 가정 예배였다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렸더니 아이들 생각이 달라지고 모두가 감사하게 되고 한 주간 버틸 힘이 생기더랍니다. 이분이 가정 예배가 한 해 가정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모 자식 간의 생각과 고민, 기도 제목을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더 건강한 가정이 될 것임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가 이걸 아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 공동체 한 명 한 명의 소중함과 감사함,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에게 가정 예배를 인도해 보라고 했더니 아이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을 심어주는 좋은 훈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정예배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목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예배는 가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은 주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소망하는 일일 것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 자녀들의 신앙을 확실히 책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 소통, 대화, 인성교육, 지혜 전수, 신앙과 삶의 지혜를 풍성하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100%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리면 좋을까요? 가정예배 순서를 오늘 주보에 끼워서 나누어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가정예배 인도한 그대로 인도하면 아주 쉽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한 사람이 인도해도 되고요, 서로 돌아가면서 인도해도 됩니다. 아이들에게 인도하도록 해도 좋습니다. 가정예배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둘째, 그 다음은 찬송을 2장을 선택해서 부릅니다. 셋째, 다 같이 성경 본문을 인도자와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어도 좋습니다. 이때 성경 본문은 그날 새벽기도의 설교 본문과 동일합니다. 넷째, 그 다음은 핸드폰으로 담임 목사의 새벽기도의 음성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정성을 다하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준비했으므로 꼭 새벽기도의 음성 설교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말씀이 끝나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는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마치는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면 됩니다. 우리 교회 가정예배를 드리기 아주 쉬운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새벽기도의 음성 설교가 매일 아침마다 일주일에 5일 동안 제공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에 5일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면 아주 좋고 아니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드리면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배하는 것 그것에 임재하십니다. 바로 그것에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상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예배를 드렸고 가정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왔습니다. 가정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를 길렀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예배를 통하여 우리도 가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과 기도 정도만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은혜가 다 같이 들어있는 가정예배가 가장 좋습니다. 가정예배는 신앙생활의 종합 패키지요, 믿음의 종합 선물 세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가족들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가정의 문제를 온 가족이 함께 믿음으로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정예배를 통하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됐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끊이지 않는 가정,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는 가정,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가족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가정,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는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는, 그래서 함께 영생복락하시는 그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해체가 되고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금이 가고 깨어지고
원수가 되고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정에서 자라나온 우리 자녀들이 병들고 포악해지고 인성이 무너지고 공부는 잘해도 인격이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에 쏟아져 나와서 이 사회는 더욱 살벌한 세상, 포악한 세상, 불안한 세상, 큰 걱정과 근심, 염려로 하나님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여지는 갈등 비용과 여기에 쏟아내야 하는 우리의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크고 우리의 삶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라 하여 사오니, 우리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가정 예배를 회복함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그 모든 가족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들의 생각도 정신도 그들의 삶도 인생도 모두가 잘되는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